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고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세상에 전쟁이 있고 이렇게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왜 나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은 없어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철학자의 말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도 그것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다는 것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지금 동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 자유의지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답을 주는 저는 열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자유의지가 많은 사람들의 그 의혹, 의심, 의문을 푸는 열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첫 계명이 너희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에도 우리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금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러냐,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자유의지의 마음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니까 로마서에서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내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불의, 추악, 수근수근, 배약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것이 죽음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내가 창세로부터 계속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 이 신앙의 정도가 된 것은 우리가 뭘 선택해서 여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믿음의 성장의 정도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반응들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의 선택의 결과예요. 나의 오늘 현재 모습은 과거의 63년 동안의 삶의 결과예요. 삶의 선택한 결과라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현재는 그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지만은 지금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주인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불순종하며 자유의지로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이르느니라. 19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 가지만은 자유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은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자유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자유의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고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만 성도의 할 본분은 마땅히 거룩함에 이르도록 너희 의지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작품은 인간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모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것이 놀라운
구원, 한 놀라운 섭리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실패가 있느냐고. 아니, 하나님은 어떤 그 게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게임에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순종이 무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무언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뜻을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구원에 이르는 방편을 확실하게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참으로 경탄에 맞지 않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모든 이유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삶 속에서. 근데 이 자유의지가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죠. 타락한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자유의지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자유의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타고 나서 이러한 욕심으로 죄를 짓다가 사망, 육체의 죽음에 이르고 심판받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 인간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에는 모두가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인 셈이죠. 자, 여러분도 원래는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꼭 뭐 원래부터 천국 백성인 양 과거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나는 원래 천국 백성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먼저는 그것보다는 지옥 백성이었다는 사실, 하나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임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너 지옥 백성이야. 잊지 마라 그거를. 널 지옥에서 구원해낸 게 나야 라고 하나님이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잊지 말라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의 소원을 따라 살다가 죄로 만족하며 죄 짓고 살다가 육체의 죽음 이후엔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모두의 운명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두 아들인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벨만 받으셨지 아벨만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라는 것만 나오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큰 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마련해서 두 사람에게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려면
피를 흘려야만 죄를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즉 아벨은 가축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제사로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가인의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지금 왜 화를 내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니 하나님 제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찐 일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 한글은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제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선을 행하지 못한 가인을 공동번역에서 마음을 잘못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잘못 택한 거야. 너 그렇게 한 게 잘못이야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야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잘못되었어. 너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그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 안에 있으니 너 죄인이야. 너 타고난 죄인이야. 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이야.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어. 내가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 죄를 네가 스스로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벨도 하나님을 알았고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어떠함을 나타내줘요. 여기서 가인의 자유의지로 자기 죄를 통제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스스로 죄를 통제하지 못해요. 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로 이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내 죄를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죽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한 모든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전부가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 죄 짓고 사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죄입니다. 자기에게다가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맞추잖아요, 우리는 아직.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안색을 붉히고 대들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보세요. 살다 보면 지금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냉담해져요. 부모고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냉담해져요. 냉담. 가톨릭에서는 시험 들은 사람들을 냉담이라고 해요. 냉담. 하나님께 시험 들면 냉담해집니다. 냉담해져요. 화가 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마음이 냉담이 되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지 냉담해지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냉담해지는 것은 경외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 너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 기준, 뭐랄까요? 자기의 이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대드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대들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저도 막 20대 때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모르고 대드는 건 봐주세요. 근데 모르고 대들어도 안 되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경험에서 알아야 돼요. 막 대듭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존중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도 누구에게나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존중해 주시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근본이에요.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의 결과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해요. 이렇게 죄의 생각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타락한 본성,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신 대로 하면은 너는 그 죄의 손을 네가 다스려. 우리에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죄의 손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손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가인이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가 대표적인 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교묘하게 감추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을 걸고 나왔고 뭐 세상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되어보겠다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좋으니까 외국에서도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자기 인기 발언을 한 거예요. 가인에게 이 죄의 소원이 너에게서 나왔으니 너가 이 죄를 다스려라. 굴레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해라. 근데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죄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이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뜻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죄의 소원대로 해버렸습니다. 아벨과 죄를 분리해서 이야기했으나 나중에는 죄가 가인을 삼켜버렸습니다. 죄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가인이 의지를 순종하는 자,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죄가 자기의 소원, 자기의 만족, 자기 기준, 이게 죄입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결심을 가지시게 되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씻기시고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제가 세 가지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창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가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복음서예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일하고 계셔요? 다시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셔요.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 아담처럼 돌려놓으면 아담이 가지지 못한 생명과를 먹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계시록 3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 책에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은 보혈로 또 깨끗게 씻으면서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이것이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다. 아담과 같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생명과를, 그 대가로 생명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 땅에서 생명을 먹은 자들을 이긴 자라고 하고, 죽고 나서 먹은 자들을 나머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긴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창조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자기 만족에다 두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이 죄의 소원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소경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안 남아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다 보면은 성경이 사실이 돼요.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죽음 이후에 천국도 믿어지게 되고 심판도 믿어지게 돼요. 근데 죄의 소원대로 따라가 살다 보니까 눈이 멀게 되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창조한 분이 몰라, 누군지 몰라요. 태양이 그냥 당연히 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소경이 되어서 눈이 멀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갖고 자기 욕심을 막 세상의 즐거움을 척이 바빠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눈이 멀은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 문둥병이 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 아픈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말해줘야 되는데 양심을 무시하고 동일한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그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양심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양심이 화인맞나 그러죠. 양심이 화인맞는다는 것은 결국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버렸다. 이번에 대구서 발생했습니까? 사이가 장모가 떠든다고 살해해가지고 시신을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버렸죠. 예, 그 양심이 하인 맞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자들을 성경은 또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눈이 멀은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함이 있으면은 반드시 빛이 비쳐서 너 잘못이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빛이.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은 눈이 멀은 자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죄가 문둥병이 되어서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눈이 멀어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눈이 먼 세상 사람들이 태양이 있음에도 그 태양이 하나 있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되어 있고 죄가 주는 즐거움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죄로 잠식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인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결론이 하나 내렸는데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 심령에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이게 믿음의 사람의 표시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려고 만드셨어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대로 사랑하고 내 기준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냉담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 만드신 분의 뜻, 의도대로 되어지 않은 것이 마땅함에도 인간이 죄는 창조주를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니 지옥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사망에 이르렀다. 순종의 종이 되면 자유의지로 순종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느니라. 자유의지를 죄에게 빼앗기면 지옥에 이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죄에게 빼앗겼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 드린 제사가 잘못되었으니까 빨리 인정하고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잘못됨을 인정하라.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잘못됨을 인정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죄에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이 광야의 정임을 기억하라. 너의 재물을 얻을 능히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라. 성경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의 젊은 날에 지금 하나님의 때에 너 더 공고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려고.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묵상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것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예배죠. 이거를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나가서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살 때도. 더 나아가서 그걸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소리여서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럽다. 꽹과리 시끄럽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온통 정치 왜 시끄러워요?
부딪히니까, 전부 다 부딪히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깽가리 전부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고 너무 막 붕괴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그 소리 나는 구리야. 울리는 깽가리요. 자기 사랑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소리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막 저 뉴스 보고 막 확 화내는 분 계시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주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 자신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로렌서 수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생각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는 수도원장도 아니고 장상도 아니었어요. 그는 부엌에서 일했고 나중엔 동료의 신발을 집신을 만드는 그런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난 후엔 저에게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는 시간과 일상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삶,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대요. 내게서 오는 것은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만족해서 내게서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이게 내 안에서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획기적인 재난점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옥하고 놀라운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과 내게서 오는 기쁨에 충돌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부활의 기쁨이 세상의 사망의 기쁨을 이겨버리는 이 경험을,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주시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기쁨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피엔딩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히 이 사랑을 알고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의 자녀가 됩시다. 타락한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나 그 타락한 본성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뒤따라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